어떤 한 부인이 대오페라 공연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에게 말하기를, 지난번 공연에 갔다가 극장에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지배인은 전화를 끊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고서 극장으로 가서 브로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다행히 부인이 앉았던 자리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치를 들고 다시 전화기로 갔는데 그 여인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그 여인이 다시 전화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수화기를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의 기쁨을 놓치게 되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과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바라던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은 그 옛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자비로우신 측면에서 살펴보면 깊은 감동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메시아의 탄생을 인간의 기다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들이 벌써 많은 부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훨씬 가깝게 다가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상황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볼 때 절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인류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서도 역시 전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50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어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땅이 없어지고 그들의 민족이 모조리 다 포로가 되어버린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전의 파괴 직후 그 생생한 경험을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시는 함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의 시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아직 승리에 취한 바벨론군의 함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 보이고, 그것에 부조화를 이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면서 마치 불협화음을 내는 듯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쓰여진 시편 79편의 아삽의 시는요, 좀 더 섬뜩한 표현들로 그 당시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79편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가 골짜기마다 넘치고 독수리들이 이미 죽은 이스라엘 성도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직 이 파멸의 역사의 의미를 해석할 기력조차, 시견조차 없는 혼돈의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참담한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해야 할지, 오히려 저주스럽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시작된 상황에서 쓰여진 오늘 본문의 시는 이제는 메시아가 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직후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이 시는요, 오히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는 대단한 막판 뒤집기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 시의 맨 끝에 가서는요, 22절을 보시면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하나님의 원통함으로 슬쩍 바꾸어 놓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원문에는 당신의 기르시는 양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즉 파괴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주의 기업의 지파, 주의 회중,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주의 발, 대적, 회중, 성도, 주의 이름이 계신 곳, 하나님의 모든 회당,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능욕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대적한 것은 바로 아버지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끄럽게도 저는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마치 오늘 시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말았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저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회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악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제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목회자인 제가 너무 부끄럽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용서와 사랑을 외치는 목회자가 정작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들을 토해내고 있는 제 모습에 정말 눈물 뿌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이 시인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용의 머리, 리오야단이라는 괴물까지 물리칠 뿐만 아니라 바위도 쪼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과 밤, 빛과 해, 땅의 경계, 여름과 겨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드신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현재의 역사도 식은 죽 먹듯이 주무를 수 있는 분이시고 용과 괴수와 같은 대적도 능히 부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작은 역사의 현실에서 능히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모든 현실에서 구원의 능력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역시 구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이런 비참한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으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런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 비참한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시면요, 더 비참한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는지 아는 자가 없는 끝없는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불안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절망적인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께 외치죠.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사실 시인은요, 아주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자신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안 되는, 반드시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명령하듯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명령적으로 기도를 해도 괜찮은 관계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농담 한마디 못하는 어색한 사이는 아니세요? 내가 한마디 말 잘못했다가 오해가 생겨서 금방이라도 깨어버릴 것 같은 아슬아슬한 사이는 아니세요? 저에게는 마치 형제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인데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혹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인데요. 언제 생각나서 전화라도 하게 되면 아무리 심한 욕을 서로 주고받아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더 속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와 저와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그 친구에게 욕을 한다고 해도 그 친구 또한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설적인 말에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하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두터운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버릇없는 이런 기도의 소리에도 웃으며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진 때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와는 약 500년이라는 격차가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지고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다 지었는데 그때도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될 거예요. 500년 후죠. 물론 이 시인은 포로 시대 이후 세대가 만들 제2성전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다가 한 번 더 없어지고 말 것도 몰랐을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땅의 의미가 더 완전한 것으로 승화된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장하는 성소의 문제는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즉 영과 진리의 문제가 될 것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시대에게 주신 계시의 경륜에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적인 것들은 그에게나 우리에게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알려진 계시를 따라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즉 초림 이후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실까? 모릅니다. 마치 이 시인의 심정과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경륜 속에서 이 시인과 비슷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시인이 주님의 초림을 향하여 서 있듯이 이제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서 있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고 메시아로 약속된 다윗 왕조가 조차 전멸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향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삽의 시에는요, 다윗 왕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시에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이 시인의 기대를 넘치게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혀 언급도 하지 못했던 다윗의 그 한 후손이 결국에는 왕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인의 기도는 정당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 모든 것을 그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한 과부가 자기 원수에 대한 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은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과부의 호소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재판장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나를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에 사무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죠. 8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어떤 세상입니까? 말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마저 인자가 오는 말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말세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하셨지
없다고는 하지 않으셨으니 우리에게 살아갈 답이 있다는 거죠. 그 답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과부에게 있습니다. 즉 말세에는요,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극장에서 잃어버린 브로치를 찾으려고 전화했던 사람처럼 전화만 해놓고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조금을 못 기다려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더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죠. 오죽하면 외국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요즘에는 미국도요, 아마존에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는 물건도 있어요. 왜 그런 배달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배달을 해줘야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께 따지긴 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미신을 믿듯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미신은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나와 내 자손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날아가는 제비를 잡아다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고쳐주면서까지 선행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흥부가 될 줄로 알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믿음과 미신입니다. 꼭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헌금을 하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것을 주겠지? 이게 믿음?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없었어도 신앙에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런 것들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는 아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야비할 때는 한없이 야비한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사랑이 넘치고 평안함이 그지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교회는 언제나도 사탄이 역사하여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오늘 본문의 시인을 비롯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을 절박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향하여 깨어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소리의 기도라 할지라도 모두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지금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